2단계로 완화가 되고 2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원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정통한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그러고 바울 사상의 진수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에베소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에베소서가 바울 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또 인간론뿐만 아니라 사단론까지 총망라해서 모든 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은 교회론이에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교회론이 탁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인간론, 사단론, 신론, 구원론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셨는지, 또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볼 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때에라는 단어하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헬라어로 포테라는 단어고 이제는 린이라는 단어인데 그때라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는 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는 그때에 또 이제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구조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때에 곧 구원받기 이전에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그때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호흡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 가망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죄는 사탄이 범한 죄예요. 그리고 사탄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죄였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머리에 주입한 죄는 그들이 신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친히 자기 자신을 창조한 것처럼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을 사탄이 최초의 인간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 없는 시도로부터 소위 말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길고 무시무시한 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이나 야망이나 계급제도나 제국이나 노예제도나 전쟁 등등으로 점철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휘발유 외에 다른 연료를 집어넣으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휘발유 외에 다른 걸 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자꾸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휘발유 외에 다른 걸 자꾸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둠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만 타락한 게 아니죠. 마음까지도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단지 육체의 욕심만 제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원하는까지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마음의 원하는 것도 다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외부의 도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이심을 받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자,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또 그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는 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곧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지만은 곧바로 공동체 차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인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곧바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입양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8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그 주시는 선물,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이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음식이 자신의 몸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해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유익하다는 걸 믿고 그냥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 기관에 작용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바는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나의 건강을 유지해 준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그의 죽음에 의해서 사망 자체가 무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믿고 먹듯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우리는 구원의 효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인간의 또 다른 공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공로를 세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은혜고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나게 되고 교회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만드신 바라 하는 이 헬라어 포이에이마라는 단어인데 바로 여기에서 영어 단어 시를 의미하는 포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의 지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소중합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아끼듯이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자부심을 갖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예술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처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거듭난 사람답게 중생한 사람답게 그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처럼 다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종말에 나타날 구원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천당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또다시 그때로 돌아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한 일을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성도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입술은 믿음의 거인인데 행실은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나 행위로는 교묘하게 보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뜨거운 기도의 대화를 나누지만 행위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입술은 선행의 수호자인 듯하지만 삶으로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구원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흩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듭난 신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적인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염자가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인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우리 믿음이 이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함께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어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예비하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건져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새 사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